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나라와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왕국이 존재를 합니다. 두 왕국이. 하나는 세상에는 두 왕국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세상 권력의 중심으로 구성된 세상 왕국이에요. 세상 권력으로 중심적으로 구성된 세상 왕국입니다. 자, 또 하나는 하나님의 권세를 중심으로 한 천국 백성들이라는 얘기예요. 천국 백성. 하나님의 권세 중심으로 한 천국 백성들이다. 그래서 자, 두 왕국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세상 왕국,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 백성. 자, 이 천국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동시에 영적 세계에 자,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에서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그 시민권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왕권을 누리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교회 공동체는 우리를 배척하는 사람, 세상 안에서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때로는 세상의 권력에 대항하고 때로는 박해에서도 받으면서 여전히 교회는 뭐예요? 그 실체, 세상 왕국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지탱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도요, 그 당시에 세상 왕국에서 하나님의 복음, 천국을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돌아가셨어요. 세상의 왕국의 권력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은 세상 왕국에서 배척을 당하고 수많은 죽음의 고통을 넘어갔었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결국 30년 후에 제사장, 총독, 왕이 합세한 권력에 의해서 예수님도 처형당하고 말았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와요.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요한복음 18장 3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한다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설파하는 이 나라는 이 세상 왕국에 소유 속박되어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천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를 이 땅으로 가져오셔서 주의 백성들,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서 믿음의 공동체들이, 신앙의 공동체들이 그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라 유대인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종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녀들이 내가 세상 나라에서 내 왕권이 여기 이 나라에, 이 땅에 있었다면 내 백성들이 나를 너희들에게 넘겨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스스로 뭐예요? 그 세상 왕국의 나라에 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왜? 이 땅이 예수님이 원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나라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통치하십니다. 그 나라는 완성된 완벽한 나라로서 이 땅에 오시면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통치를 하셔요.
아직 그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서는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있지만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세상의 박해 권력들의 그 아픈 고난과 어려움을 줘도 우리가 승리하고 싸우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좀 번개로 한다면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두 나라가 공존하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세상 왕국, 세상적인 법과 세상적인 권력과 세상적인 습관과 세상적인 규대로 세상의 왕국이 지배를 하고 있는 동시에 그 나라의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러한 나라로 지금 쓰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왕국은 세상에서 어떻게 존재를 하고 있는가, 어떤 것으로 존재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세상의 나라는 세상의 방식으로 존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나라는 세상의 방식으로 존재를 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의 방식으로 이 땅에서 존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세상 나라는 하나님을 거역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나라가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공존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 굴복하지도 아니하고 또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에 굴복당하지도 아니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그 말씀에 하나님의 신앙의 공동체들이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따라가고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의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십니다. 주님이 오시면 세상에 오셔서 하늘과 땅에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비로소 그때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주기도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언젠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두 세상은 존재해 가면서 서로 거역하면서 서로 다투면서 서로 밀어내면서 공존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세상 나라의 존재를 하면서 우리는 또 하나의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의 존재를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은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싸움이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너무 세상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에서 소홀하게 되면서 내 속사람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너무나 하나님 나라에 충직해서 살다 보면 세상 쪽에서 멀어진다면 세상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게 되어 있고 어려움이 있게 됐고 환경에 어려움이 당할 수밖에 없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것을 이 땅에서 우리가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것도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의 기술, 우리 이도현 집사님 같으면 얼마나 유명한 엄청난 건설적인 그런 재능이 있습니까? 그렇듯이 쓰듯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이 있어요. 그의 용권이라는 거예요. 용권. 영적인 권세. 이것을 받은 자들은 9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가 있듯이 그러한 은사들을 이 땅에서 풀어내야 됩니다.
가지고 있으면 그걸로 사용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곳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또한 뭐요? 인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상 나라에서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로 세상은 하나님을 항상 대적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이 땅에 오셨어도 그 왕들이나 제사장이나 그때 서기관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세상의 왕권을 가진 자들이 모의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그것뿐인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주위의 제자들도 하나같이 전부 다 잡아서 어떻게 해요? 다 처형시키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죽이기 위해서, 세상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마귀가 소유하는 나라예요. 마귀가 악한 영이 소유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나라에서 커지고 점진적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이들이 마귀가 세상 왕국이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전쟁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싸우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세상에 잘못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이 땅에서 능력을 주시고 이루시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오늘 본문에 보면 헤롯 왕이 나오죠.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죽었는지.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읽었잖아요. 헤롯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충에 어떻게 했어요? 충이 먹어서 죽은 거예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충이 먹어서 죽었다면, 자, 드로와 시돈이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이게 드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도시가 아니에요. 이방의 도시예요. 이방인의 도시인데, 이 지역은 어떤 일을 했는지 헤롯 왕이 미움을 사고 있었어. 시돈과 이 드로에는 헤롯 왕으로부터 그 도시가, 이방 도시가 미움을 받고 있었다는 거야.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이방의 도시들이 왕의 미움을 받는 것은 약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어요. 왜 그런다면 헤롯의 영토에서 나는 양식돼 있잖아요. 양식. 먹을 식량이 거기서 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헤롯의 영토에서. 만약에 헤롯이 식량 판매를 금지하면 꼭 식량이 무기가 되어져서 저희들은 시돈과 드로에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그러한 도시로 전락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돈 사람과 드로 사람들이 왕의 침실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왕의 침실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라 한다면 블라스토라고 하는 게 아까 블라스토. 거기에 블라스토 있어요. 왕의 침실을 관장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그 블라스토를 자, 시돈과 드로 사람들이 그를 꼬셔. 그래가지고 시종을 포섭해서 자, 왕이 언제 나온다 하잖아. 어디에 연설을 나오게 하잖아. 그러면 우리가 모여있을 테니까 그 왕을 나오게 해라. 그래가지고 쉽게 말하면 꼬셔가지고 왕한테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요즘으로 얘기한다면 이 블라스토가 뭐 어떤 위치에 있다면 비서실장이야. 비서실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이면 얼마나 좋아. 권세가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를 정해서 백성들이 자 모여서 헤롯 앞에서 헤롯의 연세를 기회를 삼아. 그래가지고 이 헤롯 왕이 수많은 군중 앞에서 헤롯이 연설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시돈과 들어있는 있는 사람들이 막 한옷을 쳐, 야 너무 연설을 잘하신다고 아주 뭐 짜웅을 할 대로 다 짜웅을 하는 거야. 그냥 야 우리 헤롯 왕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구나 이건. 예? 속으로는 아주 뒤집어지는데 뭐라 한다면 이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야. 그래 신의 소리다 막 이러가면서 헤롯이 연설을 하니까 박수를 치고 한호설을 치고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다 하면서 막 하니까 이 헤롯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 지역의 사람들을 내가 미워하는데 갑자기 이 지역 사람들이 헷가닥 해가지고 자기를 미워했던 사람들이 완전히 자기를 뭐예요? 야, 막 환호하고 즐겁게 하는 거야. 이렇게 헤롯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라는 것을 듣고 탄사를 들은 이 헤롯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 영광을. 자기가 이제 그런 모든 영광을 신의 소리라고 한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구나. 야, 이건 대단하다. 하나님의 선지자구나. 막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야고보와 막 12 제자 막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처형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헤롯왕을 쓰는구나. 대단한 사람이다. 그래 하늘에서 하나님의 신이 맡겨있다 해가지고 했으니까 이 헤롯이 약간 자기가 교만해진 거야. 이제. 의기양양해갖고 교만해가지고 자 그러는 과정에 착각에 빠졌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12장에 처음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이 헤롯이 얼마나 잔인하다면요. 야고보를 잡아서 칼로 처형을 시켰어. 야고보를 잡아서. 그 다음에 베드로를 여러분이 12장을 한번 12장 1절에 쭉 읽어보면 지금 20절에서 25절의 마지막 절을 여러분이 읽었는데 이 12장 전체를 딱 읽어보면 내용이 어떤 걸 한다면 자 야고보를 먼저 잡아가지고 이 헤롯이 처형을 시킨 거예요. 칼로. 두 번째로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깜빡이다 집어넣었어. 감옥에다가. 근데 어떤 사건이 나왔어요? 베드로를 집어넣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아주 그 사중으로 지킨 그 감옥을 그 다음에 이 옥새를 다 그냥 차고 있고 이렇게 있는 상황에 있었는데 여기는 도무지 나갈 수가 없는 거야. 사중으로 문을 지켜 있고 베드로가 이제 수장이기 때문에 베드로만 죽으면 끝난다 생각하고 이 헤롯이 만발의 준비를 하고 언제 이제 죽이려고 밖으로 끄집어내가지고 이제 처형시키면 너희 세상 왕국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복음 전하는 놈들은 다 죽는다 해갖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밤중에 뭐가 왔어요? 천사가 온 거예요. 천사가 와가지고 베드로의 욕구를 칩니다. 얼마나 이 베드로가 깜빡했어도 잠을 잘 자고 있는가 봐. 내일 모레 죽게 돼 있는데 왜 거기서 잠을 그렇게 잘 자고 있는지 다른 사람 같으면 걱정돼가지고 잠도 안 올 거야. 그냥 잠도 안 오고 그냥 고민하다 어떻게 살 길 방법을 만들어보자 그래가지고 고민하고 이제 뭐 면회로 오라든지 어떤 방법을 할 텐데 얼마나 고뇌하고 자고 있는지 천사가 와도 몰랐어요. 천사가 와도 모르고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귀에 사랑하는 자에게 뭘 준다? 잠을 주신다고 딱 사랑하는 자에게는 단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긴 잠을 수면을 깊은 잠을 자고 있었는지 천사가 와서 욕구를 찬 거야. 욕구를 딱 쳐가지고 깼어요. 깨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자 차고 있는 거 발에 차고 있는 거 손에 차고 있는 거 고정 묶여있는 거 깜빡문 이것들을 전부 다 뭐예요? 천사가 싸그리 다 풀어놨어. 그런데 막상 마가의 집에 도착하니까 그 밑에 있는 사가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도 안 믿어. 그의 천사가 왔나 보다. 베드로를 지키는 천사가 왔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가 그 전에 이 20절에서 25절 사이에 나와. 이렇게 헤롯이 뭐였던 사람이었어요? 악랄한 사람이었어요. 지금 막 믿는 사람들은 다 죽이고 아주 처형시키고 이렇게 악랄한 사람인데 시돈과 도로에 있는 그 사람들이 자기를 친소하고 베드로가 막 이게 내 소리가 하나님이 신이다 신의 소리다 막 하니까 얼마나 교만해졌는지 착각에 빠진 거예요. 자 우쭐한 마음과 교만한 눈빛으로 백성들을 이제 그때부터 대합니다. 내가 신이다.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 이제 그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이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니까 천사를 보내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누구를 쳐요? 헤롯을 치니까 그때부터 충이 먹어가지고 충이 먹었다는 게 요즘 같으면 속에서 뭐가
요즘에 우리 해충이 옛날에 열었을 때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 할 때지, 충이 먹어가지고 누굴 죽었다? 헤롯이 죽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상의 영광, 부귀,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보내시천다 한 사람으로, 한 명으로 그는 왕권을 다 내려놔두고 목숨도 내려놔두는 그러한 부분이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헤롯은 생명이 자기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부귀, 권세, 모든 것이 자기가 얻은 것이기 때문에 세상 왕국에서는 나를 칠 놈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세상 왕국에서는 내가 최고니까 내 말을 안 들으면 내가 신의 소리도 갖고 있으니까 내 말을 안 들으면 그냥 죽는다. 이런 생각으로 가졌던 사람이 누구라 한다면 헤롯이에요. 세상이 건강, 권력, 명예가 다 자기 것인 줄 알고 생활했던 사람이 바로 헤롯이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야지만 그것도 유지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악인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선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셔요. 왜 악인도 쓸까요? 왜 저렇게 북한을 하나님께서 저렇게 놔둘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 안 해보셨어요? 북한을 저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없애버리면, 아니면 하나만 되면 그냥 좋을 텐데 왜 북한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유독 그 대대로 그냥 대대대로 해가지고 내려오면서 그 북한을 지탱하고 있을까? 뭔가 뜻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자, 악인도 선한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할 때? 시험 테스트 할 때, 또한 말을 안 들을 때, 이럴 때 악인들을 잠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씁니다. 그래서 뭐라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헤롯을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자, 내가 하나님께 뭔가 내가 권력, 세상 명예, 세상 부귀에 다 가졌다고 해서 목이 뻣뻣하고 교만해지면 그 순간에 뭔가 치러 오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치러 오면 그 순간에 그 생명과 부귀와 권력과 생명이 다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모두 자, 이만큼 노력하면 될 거야. 이만큼 우리가 기도하면 될 거야. 이만큼 뭐 하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또한 아무 부질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해도 아무리 재산을 비축해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건강을 잃게 하면 그 사람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줄 때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한다? 더 가까이 더 낮아지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그 하나님께서 높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히나 세상 왕국에 속해 있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백성 왕국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날마다 그들에게 기름 부음을 주기를 원해요. 그리고 날마다 모든 것을 날마다 소유하고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잘 살면 어떤 이익들이 있다면 교만하기 쉽게 합니다. 교만하기 쉬운다. 세상 권력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잡고 있으면 그 세상 권력으로 좋은 일을 하면 되는데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해. 어떨 때는 세상 사람보다 더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재물을 많이 주잖아요. 그러면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재물로 엉뚱한 짓을 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치신다면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이 대적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대적. 교만한 사람들. 너희들이 권력이 있냐? 하나님의 백성들 내가 재물이 있냐? 네가 뭔가 부귀 영화를 다 누른 거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게 자신이 그냥 포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 싸워서 끝까지 이기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나중에는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내 자신이 교만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교만해지면 어깨가 우쭐해지고 말이 좀 거칠어지고 그러한 부분이 있지만, 교만이라는 것을 보면 가장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다 느꼈을 때가 어떤가 한다면 남을 정죄할 때요. 남을 비판할 때, 그리고 남을 비만할 때. 이게 사람이 교만해지면요, 남을 정죄를 합니다. 그리고 남을 비방합니다. 남을 판단합니다. 이거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왜 그런다면 하나님 비방하고 판단하고 이게 정죄를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에요. 야고보서 4장 11절의 말씀은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이렇게 써 있어요. 야고보서 4장 21절에 형제들아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그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한 것이다. 그러니까는 내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한 것은 내가 율법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스스로 판단하는 거야. 그거는 안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면 안 되는 거야, 인간이. 저물주가 한 것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이 저물주에게 너 왜 그렇게 만들었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뭐예요? 우리는 교만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먼저 앞선다. 2절 12절에 보면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시기도 하시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판단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비방하면 안 된다. 정죄에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판단의 자리는 인간이 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요, 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이 맞습니까? 예, 아니요 이것만 해야지 그것이 이렇게 잘못됐습니다. 왜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판단 정죄는 결국 자기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방하다 보면 남의 실수를 어떻게 덮어주는 게 아니라 그 죄악을 들추겨내서 자기가 그 죄악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안 좋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속에 여전히 흥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요, 예수님이 이 땅에 복음을 이 땅에 심어놨잖아요. 심어놨는데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죽이시면 끝난 줄 알았어. 복음이 완벽하게 완벽하게 끝난 줄 알고 아주 좋아했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십자가의 복음과 천국 복음의 그 부분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다 보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죽고 나면 끝난 줄 알았더만 예수님의 복음이 나와요. 예수님의 복음이 어떤 거예요? 예수 복음. 복음은 두 가지예요. 천국 복음이 있고 예수의 복음이 있어요. 천국 복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보면 3장 손에 쭉 천국은 어떤 것이다. 이러니까 천국 복음을 얘기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은 내가 십자가에 죽고 구약에 예언한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내가 삶 안에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이 예수의 복음이에요. 우리는 예수 복음을 이 땅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렇듯이 오늘 여러분이 세상 왕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끝날 줄 알았더만 예수의 복음이 또 나와서 수많은 세상 전 세계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백성들 선교사들이 그 일을 지금도 현재 감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보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도 죽음 이후에 또 이렇게 풀려나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도 헤롯이 충에 먹어서 죽었단 말이에요. 더 악랄한 왕이 나올 수도 있어. 헤롯 왕이 죽으면 더 악랄하고 더 잔인한 왕이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그 시간대 그
그 일정의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시고 그 사람의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기 위한 그 뜻을 다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니.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합니다. 왜 그런다면 살아계셨다는 것은 말씀이 뭐예요?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오늘도 말씀이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죽었다는 것은 말씀이 전파하는 거 끝이 나고 사라지는 거예요. 영원히.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는 것은 지금도 누군가는 전 세계의 선교사들이 흩어져서 사람 속에 사람이 살고 있는 세상 왕국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지금도 전하고 전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배 1, 2, 3 이렇게 하면 돼요. 배 1, 2, 3 배전 1, 2, 3 여기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은 거듭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어질 씨란 뭐야? 말씀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근데 여기서 썩지 않을 씨가 뭔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곧 하나님은 살아있고 썩지 않는 씨가 있는데 그 썩지 않는 씨가 뭐라 한다면 하나님은 살아있고 해놓고 그 뒤로 바로 문장을 뭐라 한다면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은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사람의 세상 왕국에 들어가면 그것이 썩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썩지 않고 말씀으로 그 속에서 살아 역사하면서 못한다면 세상 왕국에서도 거듭난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왕국으로 올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던 거예요. 25절에 보면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 지구상이 다 망해버려도 세세토록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이 완벽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 어떤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성경책을 다 불태우고 교회들을 다 파탄 다 시키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심령 속에서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죽이지 않는 이상 죽여도 그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그런 적그리스도는 아무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존재한다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세상대로 전도하는데 너희에게 존재하는 것이 뭐라 한다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어떻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흥황한다는 거야. 내가 크리스찬들은요 우리나라에서도 일제시대 때나 아니면 공산당이 잠깐 와서 이 남한에 왔을 때 예수 믿으면 죽는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 예수 믿는 것이 그들에게는 이 공산당이나 일제치하에서는 세상 왕국을 다스리기는 가장 적대시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라 한다면 전쟁이라면 종교 지도자들 전부 다 총살시키는 거야. 목사들은 다 죽어요. 목회자들은 그때 되면 다 끌려가 다 죽는 거예요. 만약에 전쟁이라고 우리나라가 톡박대가 있다 그러면 다 찾아내가지고 어디 교회 어느 목사, 어느 교회 뭐요, 어디 총회 누구 다 목사를 다 불러고 촬영 다 시킨다니까요. 첫 번째가 그거예요. 왜 그런다면 종교적인 힘은 종교적인 믿음의 힘은요 전쟁도 이겨요. 전쟁도 이긴다니까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거 보면 유대인들 그 학살할 때 600만이 찬송을 부르면서 가스실로 들어갈 때도 찬송을 부르면서 간 거예요. 찬송을 600만. 위에서 하도 이것을 옷을 있으니까 옷이 이제 옷을 벗겨갖고 시체를 덮여야 되잖아. 너무 귀찮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남녀노소 다 할딱 뺏겼어요.
다 뺏겼어요. 돌 다 뺏기고 가스실로 통과하면 죽잖아요. 그럼 끄집어내서 그냥 땅에다 판 넣어 묻어 그냥 600만을 그렇게 학살을 시키는 것이, 그래도 600만을 학살시켜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죽지 않고 끝까지 이스라엘을 다시 1948년에 재건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복음을 억압한다고, 복음을 누른다고, 하나님의 왕궁을 그냥 파괴시킨다고 이 지상에서 누르면 용수철 같이로 더 태어난다니까요. 용수철은 누르면 누를수록 어때요? 더덥이 뛰듯이 누르면 누를수록 복음은 더 뭐예요? 흥황한다는 게, 확장한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에 여러분이 마지막을 25절에 보면, 24절에 보면 뭐라고 써있다면, 더욱더 흥황하더라 안 말한다면, 그렇게 야고보와 12 제자들과 하나님을 믿는 추종자들을 죽이고 억압시키고 처형하고 해도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더 흥황했다는 거야. 더 흥황했다는 거야. 더 흥황했다는 말이라면 예수를 믿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거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살아나서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우리의 삶을 바꿔요. 그리고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시민권을 천상을 향해서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완성해 있다는 것이 무엇일까? 교회의 붕이 이르는 거예요. 교회의 붕. 우리 교회만 그냥 초대교회의 붕을 이룬 게요. 지금 현재 봐봐요. 그때 당시에 12명 제자 있지만 전 세계 인구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3,40억 대요. 3,40억. 총 85억 인구에서 절반가량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불교나 뭐 다른 종교들, 무신론자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도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역사하면서 전 세계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라고 하는 명령, 지상 명령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정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화다한 제사의 무리도 이 도에 북적. 제사장들이요, 예수님을 잡아 죽였잖아요. 그때 당시에요. 왕권들이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죽고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는 어떤 일이 벌었다면, 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니까 왕성해지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갑작스럽게 베드로가 나가서 한번 전파하면 막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막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한다면 허다한 제사장들이,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도에 복종하였더라. 그들은 절대 복종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니까 또 심령 속에 그 말씀으로 거듭나니까 이 사람 제사장들도 사람이 바뀌는 게. 자, 그러면 언제 교회가 강해집니까? 말씀이 왕성할 때. 우리 한국 교회가 붕을 치기는 언제란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할 때, 이럴 때 한국 교회가 막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서로 교회들을 죽이고 싸우고 다투고 그냥 밀어내고 이런 것이 아니고, 말씀이 교회에서 날마다 선포되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세상 사람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예수 믿겠다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왜? 말씀이 흥황하니까. 교회가 저절로 흥황합니다. 말씀이 있는 교회는 저절로 뭐 한다면 흥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하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에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일을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니까 온 유대와 갈릴리와 그쪽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이 평안해졌다는 거야. 그리고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루와 진행함이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화로 이끌었다는 것을 초대교회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 한 절에 보면 온 세상의 복음이 두루 퍼져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 가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 한 절은 우리가 보면 무서운 박해 속에서도, 무서운, 그때 당시에는 예수 믿으면 무조건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였기 때문에 12제야 야고보도 그냥 칼로 처형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순간에 어때요? 잡아도 처형시키는 거예요.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더 놀라운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흥황하고 뭘 한다면 새로운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교회를 참석한 사람이 저절로 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세상에 어떤 무서운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세상 권력이 우리를 누른다 할지라도 그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있다면 그러한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그러한 모든 것도 한순간에 다 지배되고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속에서 붕대해야 돼요.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흥황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해롭 같은 내 심령, 내 속에 있는 말씀의 교만함, 내가 잘못 세상적인 왕국의 교만함, 이런 것들이 다 죽는 거예요. 내 속에서. 우리 자신이 해롭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해롭같이 교만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칭찬드려야 될 것을 내가 그 칭찬받을 것을 다 하고 내가 하나님이 내 신의 소리야 이렇게 교만해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흥하게 되면 그러면 교만하면 온데간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청하여서 고별 설교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이렇게 합니다. 설교하죠.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되게 하노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업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밀레도에서도 바울 사도가 이렇게 성도들에게, 장로들에게 이렇게 설교하는 과정에서 말한 것은 말씀이 가서 너희를 흥황하게 하고 말씀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모든 자에서 기업이 되게 할 것이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말씀을 통해서 지금 설교하는 과정입니다. 자, 에베소 교회에서는 남아있는 제자들이 말씀을 부탁해서 그 말씀이 남아있는 믿음의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굳게 설 수 있도록 그 말씀의 기업을 붙잡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날마다 우리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말씀이 살아 역사한 것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습니다. 내 속에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이 가서 이루신다 그랬잖아요.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내가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다 보면 그 말씀이 이루어 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을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경성하기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의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회개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위에 분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비로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게, 사도행전 11장 28절 이하를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글라우디아 황제 때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글라우디아 황제 때 예루살렘에 큰 흉년인데 안동에 있는 제자들이 각각 힘이 닿는 대로 유대인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모았어요. 이렇게 부조라는 것은 뭔가 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어느 교회에 의해서 이렇게 모아서 보내는, 예를 같으면 선교자금이죠. 자, 예국에 있는 어느 교회가 지금 힘들어한다, 문을 닫게 된다, 불이 났다. 그러면 그 교회를 지원해 주려면, 자, 어느 교회에서, 자, 이번에 우리가 헌금을 좀 합시다. 17만 좀 모아서 저쪽에 저 아프리카 교회, 불란 교회에 도웁시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부조를 바나바 사울에게 맡겨서 예루살렘에 전달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던 바울과 바나바가 일을 마치고 안디오로 내려왔다는 것을 알고, 그때 왜 바나바의 생길이 마리의 아들 마가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생각지도 않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마리의 아들 마가를 데리고 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한다면, 자, 흉년이든 풍년이든 아니면 교회가 박해를 받고 있을 때에도 평안하다든지 그 어떤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나라가 전 세계가 IMF로 가지고 다 망했어도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속에서도 일하시고 계세요. 코로나가 번져갖고 세상이 발칵 뒤집어졌어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일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뭐라 한다면, 코로나 때 교회들이 문을 닫고 비판하고, 우리 교회는 문 한 번도 안 닫고 교회 그냥 계속 지탱을 했는데, 자, 여러분, 교회가 문 닫으라 해서 문 닫은 입니까? 세상 왕국이 문 닫으라 해서 문 닫아야 교회가? 세상과 구별된 것이 교회예요. 근데 세상 왕국이 하락한다고 그래가지고, 요거는 코로나 때지만 전쟁 때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 다 죽인다고 하면 안 나올 사람이 태반이야. 교회 문 안 돼, 예배 안 들어요. 왜? 목숨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목숨을 위하여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지옥불에 던지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인간의 목숨 처형당하는 얼마 안 전,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삽니까? 7, 80이라고 전에 간거면. 근데 그걸 지탱하기 위해서 예수를 버린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를 버린 사람들이. 큰일 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뭐라 한다면, 그 핍박 속에, 그 흉년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사도 야고보가 헤로데에게 순교를 당할 때에도 베드로가 죽기 전 전날 밤에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구출했던 이기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야 돼요. 그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안 하고 맹목적인 하나님, 저 사람만 하나님이 일하신 것 같아. 저 사람만, 저 집단만 하나님이 유독 살아가신 것 같아.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나한테는 하나님이 묵묵부담이 아무것도 안 해준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 저분은 가만히 있어도 왜 하나님께서 저렇게 잘해준 것처럼 보여.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소식이 희소식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일 안 하는 것처럼 하더라도 천사를 보내서 대에서 다 돕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우리가 안전하게 살고 있는 것도 우리에게 누가 붙어 있어요? 천사들이 붙어 있어요. 항상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엊그저께도 비보가 왔죠. 뉴스에 나왔잖아요. 어떤 호텔에서 불이 나가지고 세상에 뛰어내렸는데, 살려고 뛰어내렸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소방관들이 그걸 쳐놨는데 그 가운데로 떨어져야지. 근데 저녁이라 이게 분별이 안 됐나 봐요. 저녁이라 컴컴하니까 분별이 안 됐는데 뛰어내렸는데 밑에다가 이렇게 깔아놨잖아요. 떨어지면 거기에 받침할 수 있도록. 근데 기퉁으로 떨어졌어. 기퉁으로 떨어졌는데 기퉁으로 뛰어나오면 밖으로 다시 나와요. 튕겨 나와요? 안 나와요? 튕겨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두 분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자,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될 줄 모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떻게 보일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분들이 거기에 호텔에 아니 무슨 일 때문에 바이어 때문에 잠시 머물고 있었는데 불이 났다고 생각해요. 그 와중에도 또 타신 분이 있더라고. 8층에. 그분은 어떻게 살았냐 잠깐 보니까 그 샤워실에 들어갔고 불이 났대요. 이미 다 탔대요. 샤워실에. 그 방에는 다 뜯겼는데 샤워실에 들어가가지고 수건으로 뭐를 만들어요? 물을 적셔가지고 하고 물로 계속적으로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물로 뿌리고 있으니까 그 속에 불이 들어와요? 안 들어요? 연기는 나는데 연기는 뭐예요? 수건으로 데치고 있는데 구조할 때까지. 근데 그 방은 다 탔어. 나중에 보니까 그 속에서 살아나온 거야. 세상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여자는 어머님 그 와중에 불이 나갖고 타고 있는데 그 딸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어머님한테 전화해갖고 나를 장례를 치르지 말라고. 이렇게 전화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비고들이 나옵니다. 자, 그렇듯이 우리 인생은 우리가 천년만년 살고 싶고 막 엄청 살고 싶을 수도 있어요. 우리 인간의 욕심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사화복은 다 하나님께 주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헤롯처럼 그렇게 우리가 교만해지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영광을 돌려야. 우리가 잘 사는 거,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거, 우리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에요. 어려울 때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내하시고 더 좋은 결과로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때보다도 수천배 수만배가 좋아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박해가 일어난다고 우리가 기도를 안 하고 도망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더 가까이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박해가 있으면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친히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환난 때에도 일하시고 박해 때에도 일하시고 세상의 불안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전쟁의 와중에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가정과 사업장에서도 여전히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난할 때도 후회했을 때도 또 죽음이 우리 앞에 놓였을 때도 어떤 일을 해야 된다면 복음 전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여러분은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성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왕궁,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는 전달자가 있어야 돼요. 전달자. 그 전달자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지금은 세상이 우리를 올가매고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때까지는 세상 나라와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공존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완전하게 될 때까지는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자로나 우노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내 심령 속에 먼저 흥황이 되고 기쁨이 되고 충만함이 되고 내가 나눠준 자가 되어져서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체험하시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